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이 서론에서 오늘은 서론이 참 중요한데요. 너무나 이렇게 반듯한 사람을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인간이 됐다.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못된 일을 하는 사람, 못되고 막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많은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을 보면 또 뭐라 그러면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아, 그래서 인간이 되라. 거기도 인간이라는 말을 써요. 이 첫 번째 인간은 인간이 됐다는 말은 좋은 뜻으로 말할 때 인간이 됐다라는 말을 쓰고 또 인간이 되라는 말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이 인간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상식 이하의 사람, 또 인간 이하의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인간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린아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똑같은 인간인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도 철없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철이 안 든 사람, 철없는 사람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해야 되는데 상식 이하의 사람을 철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다.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또 여기에 또 어린아이, 예수님이 말씀한 어린아이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묻지 않는 사람을 또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에 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의식과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에 예수님이 두 가지 뜻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났다. 태어나는 순간에 무죄하다. 이건 지금 천주교에서 그럽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지옥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는 천국을 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걔가 지금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성선설이란 이 성선설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경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출생한다. 그게 성선설입니다. 근데 이 성선설이 틀린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장의 말은 맞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유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없느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하고 성선설에서 주장하는 이 죄는 다른 죄예요. 성선설에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짓겠어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원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2절 이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일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악하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듭니다. 이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의 법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원죄. 이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 이것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하다 악하다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힌 게 네피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24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얘기는 뭐죠? 항상이라는 얘기는 24예요. 계속 악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걸 다 이제는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요.
사람과 상관없는 짐승도 다 저주 가운데 빠지는,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빠지는 이 성악설이죠. 그래서 이 죄와 싸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계속 죄 가운데 빠지면서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되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세상 성공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가버리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는 거. 이게 명예심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교만한 거. 누가 나 알아줘야지 힘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명예심에 잡힌 거죠. 이것이 사단이 갖다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인간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인간인데 예, 인간이 됐다. 또 인간이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고 또 철없는 사람과 순수한 사람 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가 누군지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보고 꾸짖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뭘 때문에 그럴까요? 이 철없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귀찮게 실이 왜 데려왔냐 이거. 어린아이에 대한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제자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만져주심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축복해 주시길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해진 빌딩 5층에 있을 때 보면 거기 항상 세찬이하고 또 우리 최영남 권사님 그 딸 이름이 뭡니까? 나한 계속 그 두 아이가 같은 또래니까 예배 끝나면 꼭 목양실에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랬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가끔 이제 진우가 목양실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때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개인병 하는 의사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이들 아침 학교 갈 때마다 가기 전에 꼭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보내. 근데 고3 될 때까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아침에 학교 가잖아요. 가기 전에 아빠가 기도해 줘야지 이제 등교가 시작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자녀를 매일 아침마다 끌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학교 갔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둘째 딸인데 고대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우리 서점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한 것 같아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계속 자녀들이 어릴 땐 잘 믿다가 이제 사춘기 되면서 삐딱하게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자녀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거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자녀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후대에게 내려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에는 우리가 랩런트 때 어릴 때에 복음이 가장 빨리 각인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 근데 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을 딱 보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모세 이전에 요셉. 그 다음에 사무엘.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혼자서 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외롭고 쓸쓸해. 어릴 때는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엄마 보고 싶고 막 이러는 그 나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나실이라는 언약을 딱 심어놔 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때 얼마나 영이 깨끗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또 우리가 다윗도 보면 목동 시절부터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랩런트들이 전부 다 언제 때 응답받느냐? 랩런트 때 다 응답을 받아요. 복음이 벌써 어릴 때 다 들어가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어릴 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초등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여기 왜 보내느냐? 이건 시대를 움직이는 미래,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언약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걸 자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신학원 갈 뭐냐면 시간이 없어.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아서. 근데 인생 다 살고 나면 헛수고했다는 거 보여지고. 그때만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걸로 어릴 때 각인시켜주지 못한 거는 나중에 엄청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이 초등신학원 우리 지금 진우 랩런트가 초등신학원 다니는데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여기에 대학생 전도 신학원이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부 모임이 있고 전도학교가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있다는 것,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앞으로 237 나라 복음할 일꾼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RTS 주의를 했잖아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RTS가. 이건요, RTS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래서 R자가 랩넌트죠.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테올로지입니다. 테올로지컬 그래서 신학교라는. 그 다음에 S는 세미너리. 그래서 RTS라고 하는 랩넌트 신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RTS가 복음으로 준비된 그런 신학으로 딱 정립되어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 터져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 딱 붙잡고 언약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 빛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꺾는 빛의 일꾼. 그렇죠? 그래서 2030에서부터 2080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시대 준비하는 게 어린아이를 용납합니다. 우리가 이런 랩노트 준비하는 것이 뭘 준비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 중요한 미션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 우리가 어린아이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같이 받아들이라고요?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비유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근데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냐? 뭐 착하고 이거 순수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악서 창세기 3장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가 뭐 순수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착하고 순수한 거는 창세기 3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딱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다. 우리는 24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왔지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생각 못하고 살 때가 많죠. 일할 때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내가 해버리지. 그리스도 붙잡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다 살고 나면 피곤하다. 힘들었다. 아, 오늘 하루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서 그래.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절대 혼자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이 있어야 되듯이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부모님을 의지하는 믿음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생각 속에 너는 너 외롭지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너를 버려서 왕따시키고 별일 다 일어나도 거기에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24시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24시가 돼요. 이 24시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을 하자면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나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초대교회 보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집사는 이상하고 저 권사는 이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복음이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도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치유되어지고 함께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또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많은 응답과 축복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네스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원네스.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죠. 우리는 거기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게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물이 없다. 기도할 줄 모르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 말로 다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믿은 믿음,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겠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철없는 믿음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긴 한데 철없는 어린아이죠. 철이 없는 어린아이.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여기에 있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익이 없어요. 저는 야손을 보면서 야손이 이 그 유대인들이 저자의 이 폭력배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바울과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제자들을. 근데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붙잡아 끌고 가면서 끌고 가는데 죄목이 있어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아이사밖에 주밖에 없고 왕인데 다른 임금이 있다. 그게 죄명이었어요. 근데 여기 세상의 이익과 상관없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이 응답이 보석금을 내고 돌아왔는데도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전서에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신앙의 색깔들이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버리면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때 제자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대 교육이라 그러죠. 격대 교육은 뭐냐면 자녀를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우리 손주 세대죠. 손주, 손자, 손녀 이 세대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축복하면서 언약을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RC 장학금을 주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초동신학원, 그 다음에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거 시간 지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때 청소년 전도신학원의 훈련을 안 받으면 나중에 장년이 되고 그러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다른 세상에 각인된 것 가지고 삶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때 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PRC의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훈련받고 나면 이게 237 나라와 5천 족속과 7천여 개의 섬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고 우리 초동신학원에 우리가 렘넌트를 보내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20년, 30년, 2080 세대에는 어떻게 되죠?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3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뜰이죠? 아이들의 뜰입니다. 렘넌트의 뜰이죠. 이거는 반드시 성전에 있어야 되는 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CK 또 TCK TCK가 우리가 이제 국제 결혼한 그 자녀들 이제 한국도 이제 다민족 국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빨리 찾아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준비하면서 렘넌트 서밋스쿨 같이 인도받고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오늘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네, 렘넌트 미니스트라는 얘기는 렘넌트 사역자란 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그 렘넌트에게 메시지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같이 포럼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구정 때 되면 막이 저희도 이제 그런 거 했는데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막 또 세배도 하고 그러면 떡국도 주고 막 용돈도 주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를 변화시킬 렘넌트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수준을 넘어서서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렘넌트가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지 영적 싸움해야 될 답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어떻게 매일마다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먼저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3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홀리 메이슨이죠. 예, 정말 이 프리메이슨들이 가져온 앞으로 영적인 문제에 수많은 영적인 혼란과 문제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비밀 결사들. 비밀 결사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어비 같음으로 함께 일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정말 치유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해주고 제자를 세우고 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근데 세상 사람들 올 때는 모르는 거죠. 비밀 결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붙잡고 어떻게 후대 사역을 해야 되고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왜 장학금을 줘야 되는지도 이유도 알고 왜 초등신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이런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렘넌트 미니스트리 사역자로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또 함께 정말 렘넌트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이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세우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초동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렘넌트 때부터 훈련받는 것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정말 시대를 바꾸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터인데 이 일에도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중요한